초등학교 국어 시간 그 작문 시험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라면 무엇겠다 이렇게 써서 문장을 지어보세요. 완성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보통 선생님이 이제 기대했던 답은 이런 거겠죠.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뭐라든지 나비라면 날아다니겠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답을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답을 적어냈습니다. 컵라면 맛있겠다. 엉뚱하고 대단히 귀여운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러 엉뚱한 답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에 대해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에서 좀 멀어진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답들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초등학교 작문 시간에 학생들이 시험 문제로 써낸 것처럼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그 답이 엉뚱하지만 귀엽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한 우리가 내리는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 신앙의 방향과 초점이 바르게 맞추어져 있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올곧은 신앙의 초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미가서 6장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대단히 특별한 형태의 문학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실 종종 특별히 선지서에 이런 그 장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고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소장.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할 때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마치 소송이 일어난 것과 같은 이 형식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훨씬 이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특별히 새 번역이라고 번역된 성경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그런 그 분위기를 감지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미가서 6장 1절 2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이 새 번역으로 번역됐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고소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장의 전반부터 사실 등장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사실 소송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수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글쎄요, 그 이민생활 하시면서 혹시 사시는 동안 이런 종류의 소송을 경험해 본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로 혹시라도 소장이 날라오는 것을 직접 받아본 경험들이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불쾌한 일이죠. 그 자체로 대단히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내가 평소에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불편함과 그 불쾌함의 정도는 훨씬 더 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나 이제 소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자체로 대단히 충격적인 그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이 초유의 사태를 이해하려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인데요. 유다에서 둘 다 활동을 했는데 남쪽 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별히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세 왕 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이 세 왕 중에 특별히 가운데 왕 아하스 때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가 이제 망해버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나라는 남아있지만 남쪽 왕국도 이야기가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패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죠. 사회 속에 정의가 행해지지 않았고 소외받는 이들은 더 많이 소외되고 계속해서 불의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시기, 바로 그런 시기가 이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 왕국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6장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소하시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처럼 해서 이제 말씀을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오늘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사실 이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은 오해하기가 참 쉬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진지한 한 신앙의 구도자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읽어주십니까? 보통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전후 문맥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때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이 말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인가의 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 측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인신공양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하셨다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가 있다라고 소송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이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예요. 쉽게 풀면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세요?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우리가 꼬박꼬박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꼬박꼬박 재물 가져와서 재물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자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소를 취하해 주실래요? 천천의 양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강물을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 정도를 드리면 하나님 고소 취하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제 자식이라도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신 고소를 취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지난 4년 동안 부동의 세계 최고의 1위 갑부는 빌 게이츠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최고의 갑부였는데요. 올해 그게 깨졌어요. 누구냐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1위로 이제 드디어 올라서게 된 거예요. 지난 몇 해 동안 이제 그 아마존이 이렇게 계속 그 인터넷 그 상거래 하는 데 아닙니까? 계속 이제 이 실력을 발휘하면서 하여간 그 제프 베조스가 1위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개인의 자산이 그러니까 1,0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1,000억 달러는 한 12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늘 그렇지만 이런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저희 하는 거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이고 and still growing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여러분 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소송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 제프 베조스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베조스 선생님, 그렇게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자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죠. 야, 이제 이 정도면은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를 바랍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베조스 선생이 집에 가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10불짜리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무례가 어디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서도 한 마리를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래서 제사를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제사가 필요한가? 주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시는 방편이 피를 통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제사를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사야 1장과 미가서 6장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시대에 사역했고 같은 유다 민족의 패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껍데기만 남아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신랄하게 적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전반부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말씀과 미가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 7절의 그 단어들이,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신앙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드려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과 모든 헌물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일생일대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시편을 짓게 되죠. 그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모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고 제사하기 원하시고 봉사하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하게 불경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이해하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벼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바라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변론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8절 말씀이죠. 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태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부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매일매일의 삶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거꾸로 이것을 질문을 바꾸어서 던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겸손이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 관계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 영미권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부르는데요.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고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신학을 다 집대성해가지고요, 책을 썼어요. 책 이름도 그래서 신학대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앰비셔스한 거죠. 신학대전. 그리고 이제 이단들에 대한 반박의 글을 써가지고 이단 논박대전 뭐 이런 책들을 썼고, 이것은 이제 8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라틴 신학의 그 줄기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그 저작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많은 신학자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의 친구였던 그 레지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레지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년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아퀴나스가 성당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그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책을 썼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What do you want from me?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제프 베조스 생각도 막 나고 일생일대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What do you want from me? 너 무엇을 해줄까? 이때 그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퀴나스가 이 한마디를 했다는 것이죠. 주여, 오직 당신만을 주십시오. What do you want from me? Only yourself, Lord. 이렇게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서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인용하세요. 이야기를 인용한 뒤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지극히 간단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답변은 없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의 한 걸음도 앞으로나 뒤로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8절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순서적으로는 제가 뒷부분을 먼저 다뤘습니다만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8절의 전반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두 단어의 개념으로 설명하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다른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공의와 사랑. 우리 공의와 사랑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공의와 사랑하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큰 성품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시는 나는 무엇인가? 겸손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웃과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닮은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저도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수련회장인 평화기도원, 뉴저지 평화기도원에 좀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아이들도 보고 또 그 오랫동안 제가 이제 기도하러 다녔던 곳이니까 이제 그 기도원 원장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 네 분 만나서 또 담소도 나누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제가 찾아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목양교회 아이들이 우르르 이제 교회 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키가 조그만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야, 어떻게 우리가 아는 주목사님하고 이렇게 닮은 애가 있냐,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옆에 서 계시던 교사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그 아이가 그 주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맞다고, 막내 아들이 맞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수십 번도 더 드린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가는 데마다 제가 듣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아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요즘에 나오는 전화기들은 안면 인식으로 전화기가 풀어지는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들 전화기를 제 얼굴로 한번 해보고 제 전화기 아들로 풀어보고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되면 전화기 회사 문제가 있는 거죠. 보안에 심각한 문제니까. 하여간 뭐 아들이 아빠를 닮은 것은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천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그 인격이 조금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갖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수많은 강을 채울 만한 재물이고 헌신이고 심지어 자식을 희생하는 그런 봉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닮은 인격의 향기로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가득한 기도를 드리지만 삶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제 번역이고요. 원래 원문은 이렇습니다. We cannot pray in love and live in hate and still think we are worshiping God.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창세기 1장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기간들 동안에 매일 저녁 자신의 창조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의 맥락에서는 이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계획대로 된 것,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나왔던 나를 돌아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그래, 보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어쩌자고 마당만 밟았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손을 얹고 답을 내릴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했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상 죄 덩어리인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풍요로운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향기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